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불교 신자는요, 부처가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이슬람 신자는 마호메트가 내 안에 계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교는 공자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그 믿는 대상이 내 안에 있다고 말하는 종교는 단 한 종교도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 매우 강력하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사람의 몸을 성전 삼아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로 지정해놓고 정해놓고 머물러서 살고 있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심을 믿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가 내 안에서 살아계심을 확신하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알고 있대요. 그런데 구원에 확신이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정작 십자가에 대한 은혜나 감격을 받아본 적이 없답니다. 신앙생활이 평하고 즐겁다고 했는데 자기는 아직 평안과 기쁨을 누려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항상 크고 작은 근심이 자기를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매우 쑥스럽대요. 어색하답니다.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그런 것에 확신이 서지 않는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어색하대요. 찬양하는 것이 쑥스럽답니다. 어떨 땐 찬양이 싫어지기까지 한다네요. 성경을 대하도 들리지가 않는답니다. 그렇게 오랜 동안 말씀을 들었음에도 저게 무슨 말씀인고 항상 깨달아지 않았답니다. 교회 생활에 그닥 흥미가 없더랍니다. 임재가 무엇인지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대요. 오랫동안 교회 다녔지만 뭐든지 억지로 하는 것 같고 의무감만 생기고 형식만 갖추게 되니 꼭 끌려다니는 것 같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답니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했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그랬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신앙생활을 끝내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시작이 되는 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에 대해서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서부터 그런 삶이 시작이 됐대요. 예수가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을 진짜로 인식하고 확신하고 믿어지게 되면서 드디어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답니다. 아, 예수님이 진짜로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은 이론이 아니구나. 정말 내 마음 안에 계시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고 믿게 되면서부터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평안과 그렇게 사람들이 기쁨을 외치는 그 신령한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했고, 그 많은 상처들이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드디어 죄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고, 죄와 싸우기 시작했고, 죄를 한번 이겨보자, 죄를 멀리하게 스스로 결단하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시작은 언제 되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고 믿는 순간 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는 것은 주된 원인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랍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아멘. 우리가 임재가 없는 것은요,
아무리 찬양을 드려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안에는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 순간부터 진짜로 영적인 생활이 시작이 되고 예수 믿는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지옥불에서 구원받습니다.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고 확신하고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머물러서 살고 계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주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 거하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정한 곳을 정해놓고 그 자리에서 계속 머문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리를 정해놓고 그곳에 머문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정해놓고 머물러 있다, 이 의미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성령이 계신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분은 성령님밖에 안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래요.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깨닫게 하는 것이 가장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매우 강하게, 너무 강력하게 외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진짜로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에 대해서 행여나 의심을 하거나 확신하지 못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스스로 나는 믿음이 없어 하는 것과 같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방법이 딱 여기만 나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라고 확신하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글쎄요 뭐 그럴까요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테스트하는 말이 성경이 딱 한 군데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고 직분이 높았던 어느 장로님이 정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솔직하게요, 제 안에는 아직도 성령님이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로님의 고백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지만 그냥 교회만 다니지 실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진짜로 믿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비로소 우리에게 결박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자유함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그때부터 맛보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확신하는 것,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신앙생활하는 시작이 된 시기가 바로 이것을 인식할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 인식이 전까지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이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껴질 만큼 체험하면 되는 것이에요. 특별한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임재를 경험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체험이라면 특별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것만큼 그렇게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항상 경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전혀 임재에 대한 경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으면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 같고 체험이 없으면 안 계신 것 같은가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잖아요. 체험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항상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말해줘요. 항상 어디에 있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주저없이 신뢰하고 인식하고 확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으로 확인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말씀으로만 확인하면 흔들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를 말씀으로 확인하면 내가 어떤 상황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 안에 계심에 대해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확신하면서 믿고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확인해야만 그렇게 믿어야만 진짜로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하는 얘기입니다. 체험이나 경험이 아니고 말씀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확인하고 믿을 때에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증거가 성경에는 아주 매우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다른 말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게 은혜인지 아닌지 알게 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자녀의 구분이 어떻게 되는가? 영이 다릅니다. 할렐루야. 영이 달라요. 그들은 세상의 영을 받고 우리는 성령을 받아. 영이 다릅니다. 우리는 다 같은 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같은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 또 온 영,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것을 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을 해골 모양의 바위 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덕 이름을 라틴어로는 갈보리라고 하고요.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처형, 그 당시 로마에서 유행했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매우 잔인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로마 시민들한테 이걸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란자들, 노예들, 아주 매우 극악한 강도들에게는 이런 십자가형이 주어졌어요. 사형수가 십자가를 직접 비기고 현장에 도착하면 옷을 벗기고 십자가 형태의 두 손과 두 발을 고정시키고 때로는 못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손과 발이 찢어지면서 몸속에 피가 흘러나와서 결국은 피 흘려서 죽게 되는 형벌이에요. 보통 십자가에 달리면 3일 정도의 고통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탈진과 아픔 때문에 최대한의 고통을 느끼고 난 후에 사흘째 되면 거의 다 죽게 된대요. 고통과 탈진이 너무나 심할 경우에는 자비를 베풀어서 일부러 다리를 부러뜨리거나 창으로 찔러서 미리 죽여주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게 자비래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지 6시간 만에 운명을 하셨거든요. 채찍에 너무 많이 맞아서 기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6시간 만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한마디 말에는요, 그 말 뒤에는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던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네요. 그렇게 해서 죄로 타락한 우리들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십자가에 대해서 잘 알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얘기하면 우리를 매우 무시합니다. 우리를 거부해요. 듣기 싫다고. 그렇게 멍청한 것이 어디 있냐고. 멍청하다, 미련하단 말이에요. 우리 보고 멍청하대요. 참 이렇게 멍청하다, 너무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왜 그런가요? 그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말씀은 항상 들어도 은혜며 감동이며 코끝이 찡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렇잖아요. 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삶이 참되게 하잖아요. 이 세상을 살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그래서 자랑하고 오늘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름받아서 이걸 소명이라고 그러는 거, 이걸 추구할 때 사명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왜 그런가요? 저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자랑하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십자가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십자가를 믿는 것은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십자가 은혜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 은혜가 있거든요. 찬양만 해도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잔잔한 은혜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교회 찬양도 정말 은혜가 있어. 임재가 있는 아이들이에요. 젊은 날이지만 대단한 걸 자랑하고 싶습니다. 기도를 해도 오늘 우리 조장님 기도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했잖아요. 누가 해도든 간에 기도 자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왔기 때문에 은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부분 분명히 우리 가슴을 때리는 게 있거든요. 은혜를 주십니다. 또 끝나고 나서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때도 은혜가 있거든. 반갑거든. 은혜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안에 계시는 사람은 예배 순서마다 그렇게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배 시간은 절대로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리고 교제한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시간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할 때, 찬양을 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교제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은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예배를 들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보면 알게 됩니다. 찬양을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를 알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찬양할 수가 없어요. 찬양이 싫어져요. 마귀가 찬양을 싫어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찬양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지배한 사람은 찬양이 싫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서 찬양을 부르고 싶고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주님 부르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굉장한 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연스럽게 아바, 아버지, 다른 말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그 자체가 신기한 일이에요.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아무한테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신병자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매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왜 그런가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11대 황제였던 사람이 바로 도미시안이라는 사람입니다. 도미시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했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명령을 법으로 만들어놨대요. 자기를 사람들 부를 때 황제폐하가 아니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도 법을 만들어놨어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다 죽였답니다. 가차없이 죽였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고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로마의 제11대 황제 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목숨을 걸어야만 되는 일이었어요.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주다고 고백하면은 구원이 있다는 증거라는 표시예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은 무조건 산채로 사자밥이 되거나 화형으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죽음 앞에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고 당당히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가요? 그들 안에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절대로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술한테는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술 주자를 떠기 때문에 술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 것이 분명하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좋은 데 가잖아요. 예수님도 그 좋은 데 가 계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죄 짓는 곳에 가 계시면 예수님도 그곳에 가 있는 것이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오신 거예요. 여러분이 안 갈 데를 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 계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은 너 이러려고 나 영접했니? 따질 수도 있습니다. 너 이러려고 나 이런 데 오게 하려고 영접했니? 따질 수 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어. 이것은 놀라운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풀려 죽으셨어.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몸을 성전 삼아서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오셨는데 오신 이유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을 엄청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사실 더 받을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고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은혜를 기다리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부르짖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은혜가 부족한 것처럼 말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진짜로 알게 되면요 더 이상 은혜가 부족한 자처럼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된다면 그때는요 찬양이 터져 나오게 돼요. 찬양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부터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감사가 없는 것은 이거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감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분명히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된다면 확신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찬양이 터져 나오고 감사하게 돼 있는 것이에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겠어요? 예,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헌금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헌금이 우리의 감사이기 때문에 말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는. 감사로 왔기 때문에 헌금 시간이 가장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않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깨닫게 되는 순간 드디어 평안을 맛보게 되고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드디어 죄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때 비로소 죄와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에 진짜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억압에서 풀리며 자유함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부어준 평안과 신령한 기쁨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찬양이 터지고 감사가 터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정말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남지 화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분명하게 붙잡고 분명히 의지하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 생활 광야 생활이잖아요. 미국 생활은 광야 생활입니다. 미국 생활을 정말로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예수님을 분명히 보십시오. 분명히 붙잡으시고 분명히 의지하고 사십시오. 그러면요, 성령께서 그거 하나 때문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요,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슴에 임재를 경험하면서 예배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아침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하나만으로 하루 광야의 새끼를 힘있게 갈 수 있어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오신 이고 나를 도와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인식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